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매우 초기에 속합니다. 제자들도 4명밖에 부르자는 때였습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회당 출입이 자유로울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전도는 갈릴리 호수에 붙어있는 어촌 가버나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차츰 넓은 지역으로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와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가 사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시몬의 집에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치유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보통 열병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누워 있었다는 표현은 매우 위독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심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는 온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땀을 비오듯 흘렸고 때에 따라 헛소리를 내지르기도 하다가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열병의 증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이 방에 들어오시는 것도 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어떤 분이 손을 내미는 것을 느꼈을 뿐입니다.
뻗쳐오는 손을 희미하게 바라보던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그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치유의 힘이 전달되었습니다. 온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세입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 베드로의 장모에게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몸의 열병만이 아니라 영혼의 열병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병은 우리 몸에 침투한 바이러스나 병균과 싸울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가 무균실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는 한 온갖 종류의 세균에 노출되는 것처럼 세상살이의 과정에서 우리 영혼은 수시로 열병을 앓습니다. 잠시 앓고 나서 회복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영혼의 열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몸의 열병은 쉽게 알아챌 수 있지만 영혼의 열병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간혹 삶의 현기증을 느끼긴 하지만 멈추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서로 쫓고 쫓기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런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게 합니다. 최소한 주기적으로 멈추어 서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음의 문 앞에서 다시 만날 텐데 왜 저렇게 빛의 속도로 달리기만 하는 걸까?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열병에 걸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정신없이 쫓고 쫓기는 열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말짱하신 분 옆에 있어야 우리의 정신도 제자리에 돌아옵니다. 씻은 듯이 열병이 없어진 그 순간 베드로의 장모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고열과 두통으로부터 깨끗해진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날 베드로의 장모는 그 기분이 하늘로 날아갈 듯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새로운 기쁨의 세계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열병을 치료받게 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된 세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참된 자유에 참여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끝부분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전체 치유 이야기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듯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이 이야기의 반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열병에서 치유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일행을 시중 들었다는 사실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섬김과 봉사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열병이 치유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열병에서 치유되었다는 증거는 세상을 섬기는 데 있지 자신을 내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열병에 들린 사람들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날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적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는 그 어떤 질병이나 악한 영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모두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생활의 여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심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와 가르침, 고독과 사역, 충전과 행동이라는 예수님의 삶의 리듬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의 예수님은 고독을 즐기십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참 분주합니다. 뭘 하느라고 이렇게도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삶의 여백이라고는 없습니다.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오죽 쉴 줄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까지 하셨겠습니까? 달의 변화에 따라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면서 바다가 푸르게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리듬을 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일과 쉼 그리고 기도의 리듬을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나아감과 물러섬의 균형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생명을 고치시고 생명을 살려내시고 생명을 북돋우시고 때가 되면 물러나 하나님 앞에 서셨습니다. 활동이 기도를 삼키지 않았고 기도가 활동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와 활동은 서로를 힘있게 지지해 주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은
당신에게 몰려오는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이면 외딴 곳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영적 풍요로움과 건강함의 근거가 아닐까요? 생명이란 들숨과 날숨 사이에 있습니다. 채움이 있으면 비움도 있어야 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채움에만 열중할 뿐 비울 줄을 모릅니다. 나를 진실로 살리는 길은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틈을 갖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집착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쉽습니다. 집착이야말로 영혼의 깊은 잠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행진해 가는데 유독 다른 방향으로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분명 다른 북소리를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는 세상의 북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북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살아가는 그분의 앞길에는 많은 함정과 덫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그것을 잘 피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갈 곳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이미 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자유 이면에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홀로 있기에 더욱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늘에만 매인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일어나 그를 대적한다 해도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심을 믿기에 그분은 당당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자 소리쳐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지요. 주님은 상한 사람을 고치시고 그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주님의 슬기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시며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그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